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이자 설 주일입니다. 설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그 명절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의 악화로 반가운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어떤 사람을 가장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함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서로를 더 그리워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이별소곡이라는 시에서는 이별은 기도의 출발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상황들 때문에 자주 만남을 갖지는 못하더라도 더욱더 소중한 사람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래서 사랑의 크기가 더 커지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봅니다. 과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처럼 우리 눈앞에 주님이 떡하니 보이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고 가셨던 발자취를 보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요. 주님은 빛 자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너희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도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착한 행실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요즘, 너희가 빛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고 있었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착한 행실은 무엇이겠는가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확산의 한가운데 교회 이름이 거론되는 요즘의 현실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학생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하는 항변이 부질없어 보입니다. 교회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웃을 무시한 왜곡된 열심을 보이는 그들이 존재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빛을 비추고 있었는가?
무거운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또 마음 무겁게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하지요. 오늘 호세아 1절은 간결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오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이 만날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됩니다. 구약의 예언서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름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시간이 많았다는 뜻일 겁니다. 사실 창조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에 바쁘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살해한 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반문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려는 인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찾아다니시기에 바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은혜의 연속입니다. 오늘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큰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위협해 왔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만 위기 앞에 서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고대 근동 일대의 전 나라가 막강한 무기를 내세워 전쟁을 일삼는 아수르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끊임없이 전쟁해서 나라들을 빼앗고 막대한 양의 조공을 요구하면서 그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또 반란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민족 간의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한 민족이 자기들의 땅에 남아있으면 서로 힘을 모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 각자 낯선 곳으로 강제로 흩어지게 하고는 여러 종족들이 혼합되도록 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고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수르로 인해서 그 근동 지역 일대는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던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군사 반란이 일어났고 피를 흘리면서 살해를 통해 계속해서 왕권을 교체합니다. 단 몇 개월 즉위한 왕이 있을 정도였으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는가 말입니다.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 음모와 속임수와 폭력이 일삼아지는 사회였습니다.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은 애굽이나 아수르에 빌붙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했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명분을 세우는 이들도 관심은 오직 자기 밥그릇 지키는 일일 뿐이라고 호세아서는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타락해 있던 그 시대, 신뢰도 이웃사랑도 사라진 그 시대를 향해서 호세아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직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너희를 어떻게 하랴? 그러고 있는 너희의 상황을 어떻게 하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북이스라엘의 마음은 쉽게 없어지는 이슬 같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그저 외부의 어려움이 끝나기만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호세아서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1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저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생명을 살려줬더니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약의 율례와 제사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다른 이들을 돌아보라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늘 외면하려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웃과의 연대감이 사라집니다. 나 하나 살기 위해 음모와 술수와 폭력과 혐오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세상의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의 사회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 외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제 진짜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웃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교회에 모이는 일 포기하지 않겠다 고집 부리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상의 삶을 다 중단하고 깊은 산속에 가서 기도에 매진하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세상 다 필요 없다. 높이 담 쌓고 나 하나 맘 편한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은 땅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저 높은 곳에 이르려면 이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사이에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말씀합니다. 화면에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버리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종교적인 의식보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일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호세아 10장 12절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자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도 마음 무거운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정의롭고 삶에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임을 기억하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시고 다시 싸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날 때 있으나 그것은 반드시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참 오래되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삶을 어떤 내용들로 채워가고 계신가요? 개인사를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해도 여러 사회적인 상황들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도 녹록하지 않으리라 짐작합니다. 거기에 교회와 선교단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인 사건들이 이슈가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더 배로 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분, 상처를 내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 정의를 사랑하고 우리가 응답하기를 바라시는 분, 그 하나님께로 자꾸만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니 또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 헤아려 주위를 더 돌아보고, 돌아봄을 통해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삶에서 공의로운 일들 편에 서게 하옵시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시고 상처 내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나라와 그리고 교회들을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마음들이 사랑을 결실하는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